오늘은 창세기 19장 12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것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전하라.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롯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주여 그리마옵소서.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잡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그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이 일에도 내 소원을 들었은즉 네가 말하는 그 성읍을 멸하지 아니하리니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요약해 볼까요? 롯을 찾아온 두 천사가 소돔 땅에 온 그 목적을 롯에게 밝힙니다. 그리고 이제 가족들을 얼른 도망가라고 말하죠. 그래서 롯이 자신의 두 딸과 결혼할 사위들을 찾아가서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그러나 두 사위는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계속 지체가 되자 이 두 천사가 롯과 아내와 두 딸을 성 밖으로 내보냅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서 롯은 산까지 가는 게 너무 멀다고 근처에 있는 가까운 성읍 소알이라고 하는 곳까지 도망갈 수 있도록 허락을 구합니다. 천사들이 허락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유황과 불로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다 보았기 때문에 소금 기둥이 돼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다음날 아침에 일찍 하나님과 대화했던 그곳에 서서 이 소돔 지역의 그 연기가 이렇게 피어오르는 것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은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 말씀으로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끝이 나죠. 오늘 본문 말씀을 같이 이렇게 읽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나옵니다. 16절 앞부분에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었다. 롯이 지체를 했다 그래요. 지금 두 천사가 이 땅에 온 목적을 밝혔고 이 소돔 땅을 하나님이 멸하실 것이라고 알려주죠. 그리고 그의 가족들이 빨리 성 밖으로 피신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롯이 지체를 한다 그래요. 롯이 왜 지체를 할까요? 지금 두 천사가 이 롯을 찾아온 시간은 전날
저녁 해질 때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해질 때쯤에 이제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이 소돔의 모든 그 사람들이 몰려와서 이제 그 두 사람을 끄집어내라고 이제 소란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리고 이제 지금 동틀 때쯤 돼서 이 두 천사가 롯을 재촉해서 나가라고 하는 걸 보니 지금 밤새 이 성읍에서 롯이 지금 그 성 밖으로 나아가는 그 과정의 시간이 소모가 되고 있는 겁니다. 롯이 자기 두 사위에게 찾아가서 이야기한 시간도 있었겠죠. 그런데 두 사위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그러니까 지금 밤새 굉장히 긴 시간 동안 충분히 이미 나가고도 남을 그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해가 뜰 때까지 롯은 지금 그 성을 빠져나가는 게 지체가 되고 있다는 겁니다. 왜 롯이 그 멸망받을 소돔 땅에서 빠져나가는 걸 지체했을까? 참 여러 가지 상황을 통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아까 두 사위가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다 그랬죠. 하나님께서 그 성읍을 멸망시키실 것이라는 말을 믿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죄악을 전혀 알지 못한다는 거죠. 그 성읍이 얼마나 악한 성읍인가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소알까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그곳으로 피신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런데 롯과 아내와 두 딸, 4명이 소알을 향해 가는 도중에 그의 아내인 롯의 아내가 소금 기둥이 되어버립니다. 그 이유를 성경 말씀에는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다 그렇게 돼 있죠.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자기 그 땅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입니다. 분명히 두 천사는 롯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저는 이 사위들의 반응과 그리고 롯의 아내의 모습 이걸 통해서 롯 역시도 밤이 새도록 그 성읍에서 빠져나가지 못하고 지체한 이유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땅에 미련이 남았다는 거죠. 그 살기 좋고 풍요롭고 정말 모든 것이 그냥 살기 편안한 그곳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도시였고 하나님이 멸망할 도시였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못한 겁니다. 그래서 롯은 지체를 하게 됐고 그러나 그 와중에서도 하나님은 롯을 긍휼히 여기셨다는 거죠. 그래서 천사들이 그들의 손을 붙잡고 성 밖으로 강제적으로 내보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왜 이렇게 지체하고 미련을 가지고 있는 롯을 하나님이 왜 긍휼히 여기셨을까요? 16절 마지막 부분에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그 가족들을 손을 붙잡아서 성 밖으로 내보내면서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롯과 그의 가족들에게 자비를 더하셨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를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 알려주고 있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즉 아브라함 때문에 롯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에게 은혜를 베푸셨다는 거죠. 참 이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사람의 간구와 그의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조카 그 아브라함의 간구한 그 롯을 살려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도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의인을 향해서 눈을 들고 계시고 의인이 간구하는 것에 귀 기울이신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그 간구에 하나님은 귀 기울이셨고 그의 간구에 응답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다시 한번 이 롯이 살고 있었던 롯이 미련을 버리지 못했던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의 죄악
그것을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 그 앞부분에서는 이 소돔 사람들이 그 두 천사에게 몰려와서 그를 상관해야 되겠다라면서 그렇게 악한 일을 저지르려고 모인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에 이 소돔과 고모라 땅이 멸망당한 이유를 하나님은 분명히 밝히고 계십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아멘. 예, 소돔과 이 고모라의 죄악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교만했다. 그리고 음식물이 풍부했다. 그리고 그 땅이 태평했다. 그러나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않았다. 참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그 의미가 참 큰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소돔과 고모라 땅에 있는 이 죄악의 모습이 오늘 우리의 교회와 또 우리 자신에게 혹시 있지 않은가 한번 되돌아봅니다. 음식물이 풍족하고 태평함이 있는 것, 그것이 무엇이 잘못이겠습니까? 하나님의 복이라 생각할 수 있죠. 교회가 잘 되고 내 가정이 잘 되고 내가 하는 모든 손의 일들이 잘 되는 것, 하나님의 복이라고 우리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죄악으로 여기시는 것은 그러한 풍요로움 가운데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만하고 가증한 일을 하나님 앞에 행했다. 그것이 하나님이 소돔을 멸하신 이유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풍요로움을 원합니다. 우리 잘되기 원합니다. 교회가 성장하고 또 교회가 부흥하고 또 우리 집에 자녀들이 잘 되고 하는 사업이 잘 되고 직장이 잘 되고 그냥 모든 것이 평안하고 태평하기를 우리가 바라고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이루어지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죠. 그게 하나님의 복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명한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것은 바로 내 주위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라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러한 평안함을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즘 교회들도 너무 크고 성장하고 너무 잘 되고 가정에 모든 자녀들도 잘 되고 평안하고 모든 것이 참 좋을 수 있습니다. 요즘 세상은 모든 것이 풍요로운 세상이죠. 그러나 우리가 그 풍요로움 가운데 우리에게 풍요를 주신 하나님의 뜻을 잊어서는 안 될 겁니다. 지금도 가난함에 궁핍함에 눈물 흘리는 사람이 있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길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마무리할 때 이 말씀으로 마무리를 하고 싶습니다. 아브라함의 간구가, 즉 하나님 보시기에 의인이었던 그 아브라함의 간구가 롯을 살렸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간구가 하나님께 응답되어지는 간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그 모든 풍요로움을 가지고 내 자신을 위해서만 쓴다면 우리의 간구는 의인의 간구가 아닌 죄인의 간구가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간구가 의인의 간구인가 죄인의 간구인가 되돌아보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주신 복을 가지고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힘들고 궁핍한 자를 생각하고 돌아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너무나 많은 축복을 받아 누리고 살면서 그것을 우리를 위해서만 사용하고 있지 않은지 우리 자신을 되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가 평안함을 구하고 잘 되기를 구하지만 하나님 그것을 허락하셨을 때 감사만 할 줄 알지, 그것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뜻까지 우리가 헤아리지 못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태평함을 주신 것은 우리 주변에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돌보라고 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변에 가난하고 연약한 자를 돌보게 하시고 돌아보게 하시고 그들에게 긍휼의 마음으로 베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간구가 죄인의 간구가 아닌 의인의 간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의인의 간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실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